할렐루야. 오늘은 호렙산 39일차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과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머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아멘.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로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로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로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오시며 천국에서 할렐루야.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올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전부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
생명 주님께 할렐루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세번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말씀하는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는 분이 우리들에게 상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상도해주셔서 사람들을 상도하시니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아버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아버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가 내가 잡고 믿음을 믿습니다. 내가 잡고 계신 주님 주여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담당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보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모든 간구할 것을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고 했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외 호렙산을 열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새벽마다 올라와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있는 분들도 계신 줄 알지만은 아직도 더디 이런 일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이 어딘가 열강의 가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그만 이 나라,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이 나라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온 삼천리방과 곳게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다운 주의 샬롬이 임하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주시는 은혜가, 주의 주시는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구태여 인하게 서로 당쟁과 정쟁을 인하여 국민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주지 않는 정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경제가 아버지 파고가 너무 높아 참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의 마찰도 하나님 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의 잘못 해결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저 강팍한 마음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이 땅의 경제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도 허망하고 당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리 자신이시고 지키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허망하고 당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상생하며 도울 수 있는 이 땅의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소. 아버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국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에 패하는 자들같이 패하는 습관을 갖는 자들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렇게 되지 말게 하시고 열심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보이며 힘쓰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짐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선교지마다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해외 선교지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면 선교센터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국내외 선교기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몽골과 브라시부스톡에 선교센터 짓는 것도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수도원에 성전 리모델링하는 공사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아버지 지어져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듣으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동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문제가 있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가정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손길 붙잡는 마음으로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사 저들의 몸에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말씀 넘치도록 폭포수같이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감사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동일하게 참석하는 저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앞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번당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이 거룩한 호렙산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제가 감동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마지막인데 다 함께 와서 함께 마지막에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만찬하는 날인데 우리가 예전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꼭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고 마지막 호렙산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정성껏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더디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성과 주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자녀를 위한 소원도 좋고 또 내 마음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도 좋고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정성껏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가 마지막 성만찬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재물 드리는 곳에, 내가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각 11조를 강조하고 감사와 구약신세의 수많은 예물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 마지막 시간에 최선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소원의 기도 목자 목과 함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30일의 오랩산 기도회를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마지막으로 참여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종료하는 30일의 오랩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줄 제가 압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참여하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약속하신 처럼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드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분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성적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우리가 39일 동안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 기도 참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쓰는 말 가운데 좋지 않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가장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이 말 써서는 아니 되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뭘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최고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받은 최상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놀라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기도하는 삶 속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은 단지 기도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때로는 기도가 응답된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기도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의 삶으로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가 호렙산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더디 이루어진 분들, 아직도 내 안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분도 계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진 분도 있고 더디 이루어진 분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갔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지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는 나서질 않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아니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이룰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의 회포와 더불어 성곽이 무너짐에 대하여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 하나님의 행하실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저 아다다스다 왕의 2인자입니다. 저 서열이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 온 유대인의 2세지만은 유다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저 아다다스다 왕의 수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뭔가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후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기다린 것은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다립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창조적 수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동적인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 창조적 수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다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여러분, 고통이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아픔이 자기의 삶 속에 밀려오면요,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워서, 여러분, 슬픔을 좀 표현할 정도면 좀 낫지요. 내가 아파요, 내가 참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줄은 좋지만 엄청난 충격이 다가오면 말문이 막히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얼마나 절망과 좌절의 깊은 나락에 떨어진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큰 슬픔에 잠겨있는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저 바벨론의 2인자입니다.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성문이 다 무너졌는데, 다 회파되고 저 이스라엘 내 종족의 백성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고급한 마음에, 느헤미야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초스피드 시대에 삽니까?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삽니까? 빨리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습니다. 빨리 변화하고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삶 같은 삶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덧 우리 사회의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을 기대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궁극적인 신뢰지요. 여러분, 기다림의 단어를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16살 나이에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자신에게 기름 부리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차라리 이 말이 없었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고 삶을 살았을 터인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왕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사울이 악신이 걸려서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 이 다윗이 사울의 영광에 들어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이렇게 왕궁까지 오게 하는구나. 그뿐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블레셋에 저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온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이루어진다고, 이제 완성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에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핍박이 시작되는데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죽습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 저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사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집니다. 이것도 끝나면 좋은데 사울이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잘 나가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이 있는지 자기가 주인 골리앗과 저 땅 고향인 가드에 내려가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신병자 행세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게 아닌데라고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반대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넓은 땅에 다윗이 살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엔디게 광야의 아난굴에 숨어 들어갔지요.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이 400명인데 다 하나같이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나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습격하여 또 도와준다는 명령하에 겨우 목숨을 무지하며 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다림이 있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 무려 20년 가까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나 사무엘 하에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는 이 고백,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 속에 절철하게 부져나오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밖에 도움되지, 하나님이 나의 구할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지. 부모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왕에게 버림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떠나가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자신의 생명. 자신 앞에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핍박, 여러분 끊을 때도 있었지요. 사울왕이 우리의 자기가 거하는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볼 때에 몰래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살려두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무려 24년 만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24년 만에 24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었고 무려 24년을 기다리면서 그러게 그 아픔과 인내가, 그 고통의 지루함이 얼마나 힘이 든가를 다윗은 알았던 사람.
그러기에 그는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는 거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내 연약함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붙잡고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죠. 두 번째는 준비한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준비한 인생 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실 때의 믿음으로 기다리며 자신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준비하는 삶 살라는 겁니다. 오늘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여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옛날 같은 시대에 왕 앞에 근심과 수심의 얼굴을 갖고 섰다는 것은 그건 죽는 일입니다. 왕의 마음 의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지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말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관심은 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우리의 조상의 묘실과 성읍이 다 황폐게 되어 성문이 불타들이는 소식을 들었더니 느헤미야 울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을 향하여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조상 묘실과 성읍이 황폐게 되어 성문이 불탔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왕이요, 우리나라가 다 패야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당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는지, 하나님의 때에 쓰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 저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저 이방인들의 편지와 상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저들이 성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문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려고 저들이 성을 쌓고 있다는 이 상소문을 받은 이 아닥사스다 왕, 이스라엘 대에 생겨서 뭐예요? 저 반란군들, 반란의 나라들,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이 왕에게 내 나라 도와주십시오. 내 나라에 저 성문이 불타고 성곽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아닥사스다 왕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반란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조상 묘실이, 여러분 묘실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왕의 우리 조상들이 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 페르시아에서는 조상의 묘실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조상의 장래에 관하여 가치를 두고 있던,
내 조상 묘실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 사람으로서부터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걸 알았던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내 조상의 묘실과 내 성읍이 황폐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기의 조상의 묘실을 가장 귀하게 했더니 페르시아 문화에 느헤미야의 자기 조상의 묘실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스라엘 성의 복원을 위하여 예산임에 필요한 것들이며 공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수이며 예루살렘 성의 복원과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하랍니다. 어떻게요?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답니다. 그때에 someday.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은 그때가 오면 결코 놓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가 와도 온지 모르고 어디에 와서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헛발질하는 인생 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이것이 진짜인가 저것이 진짜인가 헤매다가 결국은 기회 놓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 하는 말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에게 귀하게 여기거든. 왕에게서 귀하게 여기시다면 왕을 높이면서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준비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가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후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기도한 후에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가졌다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저 보디발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들어간 후에 보디발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최선으로 돕고 섬기고 좋은 관계성을 맺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은 그에게 술 맡은 관원을 만난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가 누명이 벗겨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 되신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그 경험이 어디서 나와요? 저 보디발에서 집에서 저 모든 집을 맡아봤던 집사의 그 경험이, 그리고 나라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저들 돕는 구제의 일이 어디서 나와요? 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누명 쓰고 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저들을 도와줄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뒤돌아보시자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사업을 주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시며 내 일을 회복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살필 줄 아는 자, 기도한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끝난 것뿐만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그럴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다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했을 때에 왕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던진 질문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기치 않은 질문이지요.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튀는 거야. 너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해보라. 그럴 때 느헤미야 가만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 했어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막간의 시간에. 여러분 가능해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대통령이 물으시는데 너 무슨 문제 있느냐? 내가 뭘 해줄까 했을 때 그 사이에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를 놓칠까 봐 있던 말 어떤 말 다 할 거 아닙니까? 행여나 그 시간이 지나갈까 봐.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 막간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삶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삶 자체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하며 기다리지 아니하면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 짧은 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내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이 느헤미야, 다름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약간의 시간에 그 짧은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저희에게 바른 말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막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지속성이 있게 될 때만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우리의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주시는지요? 내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없어지지요. 여러분, 감리교가 일어났던 영국을 보면 영국 사람들은 보통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보통 교회 3번 나갑니다. 일평생. 한 번은 뭐요?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세 번째는 죽을 때. 근데 요즘은 이것도 안 간답니다. 왜요? 삶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주식에서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나를 겸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통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응답의 역사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하루같이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이 사회가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들마다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그 성취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의 끈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는 우리에게 쉽게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더디 이루어져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늘 긴밀한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와 자녀들 아직 더디어진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응답의 때에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3번 합심하여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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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젯밤도 주의 편안한 잠자리에서 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난 첫 시간 이른 새벽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절한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넘쳐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근식하며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에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는 자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도에 응답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응답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가 준비할 수 있는 저들 삼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속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 일을 쉬지 않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